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또 축복의 안식일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세의 5기별, 셋째 기별을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기별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계시록 18장에서는 또 다른 천사, 곧 넷째 천사가 내려오죠. 그런데 왜 이 또 다른 천사는 독자적으로 기별을 전하지 않고 초기문집이나 대정토에 보면 이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온다고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세의 기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현대 기별에 대한 표상을 아주 더 상세하고 또 자세하게 우리가 표상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4, 335쪽입니다. 334, 335 사단과 악한 천사들도 그곳에 와 있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누구도 와 있다고요? 사단과 그의 부하들, 악한 천사들도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단은 그 백성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을 바로 그분의 면전에서 잡아떼고자 했다. 그는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여 모든 예배의 효력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높지 못한 것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어떤 상징물로 우상 숭배를 한다면 결코 향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파충류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될 수 있다면, 자,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잡아떼 놓는 첫 번째 수단입니다. 사람들로 무엇을 만들게 하고요? 새겨 만든 우상을 짐승이나 파충류의 형상으로 대신해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서도 이 같은 불쾌하고 감각 없는 대상물들에게 머리를 숙여 절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뭐할 수 있게 된다면,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면, 처음에는 뭐 하는 거요? 눈멀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음녀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들어가서 음란하는 것처럼
그 다음은 뭡니까? 심중의 악한 정욕들이 제어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그 사탄이 심어놓은 본성적 악이 있는 것이 마음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리하여 사단은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항상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항상 분주히 애쓰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보좌 선지자 몇 장이죠, 이게? 29장 제목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이죠. 근데 그 앞장이 뭐예요? 28장. 시내산에서입니까? 시내에서의 우상숭배. 네, 그렇죠? 네. 왜 여기에 영감의 말씀이 왜 시내에서의 우상숭배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내용이 아닌 새로운 주제가 한 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9장의 내용은요, 구속의 경륜이 아주 상세하게 들어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경험한 그 사건들과 관련해서 구속의 경륜이 이 땅에서 표상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오늘은 제가 이 33장과 34장을 읽으면서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본 것에 연결해서 이 33장에서는 또 우리의 현 시대의 기별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좀 읽어주세요. 6절까지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잠깐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가나안 사람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니와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것이 이유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누가 쫓겨나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다 쫓겨나야 돼요. 왜? 그들은 악의 근본인 악의 속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10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다 쫓아내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왜? 너희는 목이 곧다. 완고한 백성인즉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뭐할 것이기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다. 죄와 함께.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예.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 10족속 이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 단장품. 그것은 한 족속이에요. 예, 같은 속성이에요. 제하라. 왜?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뭐하리니 너희를 진멸할 수 있다. 예. 그러나 너희가 표시로라도 그것을 제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단장품을 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형상, 곧 10계명을 회복하는 첫째 계명, 첫째 순서예요. 첫째 순서. 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화하고 시내산에서 대화하고 받아 내려온 두 돌비를 백성들 앞에서 깨뜨려 버렸죠. 그 깨뜨리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우상이죠. 근데 그 우상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단장품에서 나왔어요. 금 귀고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귀는 무엇을 위해서 보존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이 율법을 듣기 위해서 보존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귀에 뭐가 걸려 있어요? 단장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단장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디입니다. 아디인데 장식품. 뭐 이것은 꾸미다, 장식하다 그런 말에서 유래했는데, 장신구, 몸에 차고 있는 그런 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시편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8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편 103편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33장을
33장이 오기 전에 32장부터 역사를 간단하게 노래하면서 33장까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 있죠.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어요. 여기에 내 소원이라고 하는 소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디예요. 아디.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는 같은 단장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내 단장품을 충분하게 하겠다, 만족해 하겠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 단장품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자들인데 어떤 부류가 좋아해요? 왜 하죠 그거? 장식품 왜 하죠? 장신구 젊어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사실은 제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이를 자꾸 이렇게 먹어가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은 젊음 그 자체다. 맞죠? 연세 드신 분들 맞죠? 예. 젊은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젊으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쁘고 아름다워요. 제가 보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 단장품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충분히 해서 이스라엘로 청춘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장식품은 그래서 금장식품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선포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분이 뭐예요? 너희로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장식품은 백날 달아봐야 엊그죠, 그죠? 자, 여기서 좋은 것으로 장식품을 충만히 해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네, 십계명.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그러면 지금 장막을 진 밖에 쳐서 멀리 떠나게 했다는 말은 그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진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진 중에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장막을 취하여 진 밖으로 멀리 떠나게 했어요. 진과.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표시였던 그 장막을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거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범한 결과가, 첫째와 둘째 계명을 범한 결과가 셋째 계명,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신 거예요. 네.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제는
자기 진에서 모세가 저 진 밖에 있는 장막에, 여호와의 장막에 모세가 들어가는 것까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지금까지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또 올라서 백성들로부터 그분의 임재가 거두어졌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세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려와서, 자, 이것을 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자, 부조화 선지자 327페이지입니다. 자, 요거 문단 중간이라 제가 읽을게요. 327쪽.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자,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면 그 말이죠.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는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희망을 보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희망이 살아났어요. 1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14절까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계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아멘. 가라사대 내가, 자, 이 내가 친히 가리라.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셨는데 지금은요, 내가 친히 가리라. 왜? 내가 너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평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셨습니까? 모세가 탄원했기 때문에. 그죠? 모세가 탄원했어요. 모세의 탄원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오늘 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백성이에요? 희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이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가나안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할 율법의 수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수호자로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이는 이 사명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동행이 없이, 그분의 임재가 없이 가능합니까? 십계명의 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첫째 계명으로부터 넷째 계명 안식일까지 그들에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로서 출발된 거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이 선포되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완전히 무너뜨린 바 되었지만 아직 그 백성들이 멸절되지 않았고 희망이 다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세대에 이어지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계명들은 다시 개혁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고 최종적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계명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앞 계명, 계명은 분명히 크게는 둘로 나뉘는데 그 앞 계명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 계명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미 다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그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겨진 율법의 회복의 숙제입니다. 자, 신약시대의 마지막 교회는 넷째 계명 안식일 회복으로부터 마지막 10째 계명까지 순서대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의 역사를 인도해 오셨어요. 자, 네 번째 계명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은 안식일이죠. 예.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의 회복은 언제부터라고요? 1888년. 예.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다섯째 계명의 회복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한 집에 몇 명이요? 5명이. 누구와 누구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을 회복시키는 기별이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집에 5이 있어 뭐하게 하겠다? 분쟁케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한 집에 5 식구를 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화목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믿으면, 믿고 받아들이면, 그죠? 그 말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가 함께 가지 못한다고요? 너희는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 왕관 품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뭐하면? 그것을 버리고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아니라 화목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내가 어떻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검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 여섯째 계명의 회복은 언제 왔다고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섯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이 계명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914년 전쟁, 죽이는 일을 통해서 회복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이 일곱째 계명의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2014년. 2014년.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역사죠, 이것은. 네. 자, 그 다음에 여덟째 계명은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자, 이 계명은 언제부터 회복될까요? 언제 완전히 회복될까요?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여덟째 계명이 회복될 거예요. 자, 일요일 법령은 무엇이 도적질 당한 겁니까? 무엇에 대한 대체예요? 안식일에 대한 대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빼앗길 때, 도적질 됐을 때 여덟째 계명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죠? 자, 아홉째 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자, 늦은 비가 내리면,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출애굽 경험을 보면 늦은 비는 언제죠? 어떤 경험이죠?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계명이 완성될 겁니다. 어느 사건이냐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거짓 지배를 가지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요수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왔어요? 화친하자. 근데 그 화친의 의도와 목적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속임으로 왔잖아요. 거짓 맹세로 왔거든요. 그죠? 근데 그 거짓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들의 화친하자고 한 맹세가 가짜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령들은 그들과 한 약조를, 맹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홉째 계명의 회복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이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내주지 않고 그들이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동맹을 걸고 온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멸했어요. 이게 아홉째 계명의 회복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늦은 비 때에 성취될 거예요. 이것이 늦은 비 때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 열째 계명 뭡니까?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가축이나 무엇이라도 다 탐내지 말라. 자, 이건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이미 이것은 여리고에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초기 문집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에 어떤 제목이 있어요? 탐욕의 작이 있죠. 네. 최종적으로 이 열째 계명이 완성될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언제 완성될 것 같으냐면 14만 4천인들이 완성될 때 회복될 것 같아요. 14만 4천의 마지막 숫자가 회복될 때. 자, 이거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면 이제 요단 동편은 정복되었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도 다 정복이 됩니다. 그때에 요단 동편 쪽에서 기업을 이미 받은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에 요단강에 무엇을 쌓았느냐면 큰 돌단을 쌓았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깜짝 놀란 10지파가 막 왔죠. 왜 배신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려고 하느냐. 싸움을 걸로 한데 이 두 지파반이 설명을 하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쌓은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너희들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한 목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이 단을 쌓은 사건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기업으로 할당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자 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저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 우리는 결코 너희에게 분배된 기업을 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먼저 받았고, 먼저 요구해서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 이웃을 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쌓은 것이 돌단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게 가나안 정복의 끝에 다 끝나고 분배까지 끝나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열째 계명은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이 끝나면, 자, 이제는 현대 사건에서 보면 14만 4천인이 완성되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환란이 오죠. 악인들에게는 칠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야곱의 환란 기간은 이 모든 계명이 완전히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에요. 여기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중보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이제는 이것이 과연 진짜 이 백성들의 속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도 될지에 대한 증명의 시간인 겁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보좌 선지자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328쪽. 그 대답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평쾌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두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중보는 누구의 중보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 탄원과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평케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평안한 오늘의 경험까지 이 역사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맞죠? 예. 오늘 우리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뭐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다. 왜? 이 완고한 백성들 그대로 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 모든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이는 결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소원도 모세의 소원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16절부터 읽어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모세의 소원하는 바와 같아야 됩니다. 자,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중보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이소서. 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동행에 대한 약속 외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확실한 보증을 주시도록 탄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탄원도 이렇게 올려져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의 탄원에 의해서 누가 왔느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의한 그분의 영광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배도했는데 그 배도한 교회에 이 영광이 비춰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중보로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네.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까 시편 103편 5절에 우리가 봤지만 무엇으로 내 소원을 아들을 만족케 하시겠다고요?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19절에 나온 나의 모든 뭐요? 선한 형상. 이것으로 너의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족해 하시겠다.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너에게 만족케 하시겠다. 예. 진짜 장식품이에요, 이게. 그죠? 예. 1888년에 주어진 그 기별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진짜 아디예요. 청춘으로 새롭게 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의 계시가 바로 1888년 기별이에요. 예. 이 계시의 기별이 없이는 누구도 약속의 땅을 들어갈 희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선물로 받는 자들만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품성의 선물, 이 선물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도 주는 거예요. 예.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20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설 때에 이 반석 위에 섰을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틈이 누구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랬잖아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틈은 그분의 찔리신 심장, 허리. 그죠? 그곳에 너를 두고 나의 영광을 지나게 하겠다. 부조화 선지자 328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너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리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뭐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네. 모세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때에 세계를 창조하신 손, 곧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손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사람을 취하여 바위 틈에 두셨다. 바위 틈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찔리신 심장, 허리. 모세를 이곳으로 옮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옮겨서 그 틈에 두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 바위 틈으로 어떻게 옮겨진 그 순간을 몰라요. 여기에 그랬잖아요.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을 거기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이 모든 선한 형상이 뭐냐? 바로 성소의 모양을 통해서 모세에게 비춰진 40일 동안 그에게 비춰졌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그분의 영광에 광채가 확 비춰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가 등을 보지 않고 얼굴을 보았더라면 그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모세는 그분의 무엇밖에 볼 수 없었다? 등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의 모형을 통해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다시 328쪽 328.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어떻게 해요?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예, 오늘날 세상에 재물이, 권세가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모세처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예.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분의 바위 틈에 숨겨다시고 보여주신 그 영광의 경험,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9쪽입니다. 몇 문단 지나서 40주야 동안 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그는 이전의 40주야 때와 같이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되었다. 자, 이전에 40주야가 있었죠, 그죠? 그것은 어느 때의 역사입니까? 구약시대의 역사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40주야의 경험은 누구에게 성취될 겁니까? 오늘 마지막 백성들에게 성취될 약속이에요, 이것은. 생명이 유지되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가 없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산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판 둘을 준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하셨다. 이게 새 계명의 기록이에요. 모세의 두 번째 40주야, 이것은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이 경험은 마지막 백성인 우리에게도 경험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집회 때 제가 야곱의 환란 7장의 시간들을 좀 언급했잖아요. 그때 7장 중에 마지막 장, 7째 재앙의 기간이 56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56일 중에 아마 이 모세의 두 번째 40주야의 생명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적처럼 생명이 보존된 그 역사가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때 우리의 마음판에 영원히 지지 않을 새 언약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것 같아요. 왜? 이미 다 뭐 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었고 증명까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증명까지 다 되었는데 이제는 기록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 기록은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34장까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계시에 나타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34장에 가면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시를 성취하시고자 44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계시들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 그분의 품성의 영광의 반사가 환히 만족해 채워진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회복되고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경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경험 속에서 모세에게는 성취되었던 그 경험이 백성들에게는 왜 불가능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영광이 최종적으로 반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탄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시는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에 평강을 얻게 하시고자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실 모든 계획들을 온전하게 예비하시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며 또 우리의 품성을 위한 완전한 선물을 이루시고 또 증거해 보여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백성을 일으키셔서 또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무너뜨렸으며 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성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백성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으나 그들은 얼마나 당신의 형상을 버러지와 또 쓸모없는 그런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고 섬겨왔는지 아버지와 그 역사가 얼마나 참으로 더럽고 누추했는지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버지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째 계명으로부터 또 아무 형상이라도 새기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계명들을 온전히 그 백성들에게서 성취하신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에게서 우상은 없었지만 아버지 그들이 안식일 계명을 오전시키며 또 오해하여 아버지를 섬겼던 역사를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본을 따라서 또 그 원칙에 입각해서 나머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칙에 따라 또 그 방법에 따라서 또 그 믿음과 그 원리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율법의 수호자로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가 너로 평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의 열족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회복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우리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탄원하시는지 중보하고 계시는지 모세처럼 이해하고 깨닫을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머리 숙인 영혼들 아버지 한 영혼도 가나안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일에 아버지 낙오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다 믿음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지금까지 평생 주님을 섬기고 백성으로 헌신해 왔으나 이제 연로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연약해진 성도도 있고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종국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일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또 악의 세력들과 싸울 때에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에 동참한 모든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더 큰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